대비주 수행법회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수다란이경 제5분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먼저 경전을 읽겠습니다. 그때 저는 크게 환희하여 곧 큰 서원을 바라옵기를 만약 제가 오는 세상에 일체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저들의 이익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사옵거든 저로 하여금 즉시에 이 몸에 천수천안이 구족하여지이다 하고 발언하여 사옵더니 원을 마치자 곧 몸에 천수천안을 모두 구족히 갖추어 사옵니다. 그때 시방대지가 육종으로 진동하고 시방제불이 모두 광명을 놓으시며 저의 몸을 비추어 주셨사오며 또한 가없는 세계를 두루 비추어 사옵니다. 관세음보살이 천광왕 정주 열애로부터 이 신묘장구 대단하니 대비주를 듣고 보살초지인 환희지에서 팔지인 부동지로 껑충 뛰어올랐다. 그래서 속초상지다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 내용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천광왕 정주 열애로부터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듣고 부동지, 그러니까 흔들림 없는 믿음의 경지에 오르고 나서 이제 크게 환희하셨다. 그럽니다. 크게 환희하셨다.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한번 듣고 크게 환희하셨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평소에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러셨습니까? 좋았다, 안 좋았다 기분이 수시로 바뀌기도 하죠. 그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 것은 누군가가 들었다 놨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기분이 고요하고 혹은 좋은 상태로 있는데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이 내 기분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 천광왕 정주 열애로부터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들으시고 팔찌로 껑충 뛰어 오르고 크게 환희하셨다 그럽니다. 기분이 매우 좋았다는 말이죠. 요즘 말로 너무 좋았다는 말입니다. 너무는 좀 부정적인 단어인데 정말 좋았다, 매우 좋았다, 아주 좋았다 이런 뜻이죠. 우리들의 본래 마음은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본성은 물들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지를 모릅니다. 모양도 색깔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지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도 냄새도 색깔도 없는 그 마음이 감지되도록 좀 더 구체화된 상태가 우리의 감정입니다. 기분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그것은 우리 마음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편안하고 또 환희로울 때 우리 마음이 맑고 밝은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늘 공부하기를
마음에서 모든 것이 비롯된다. 유심소현이다. 이 현상계에 나타나 있는 현실, 물질 세계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현실로 물질화되어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밝을 때 내 삶이 밝습니다. 내 마음이 밝을 때 내 몸이 또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환경이, 운명이, 이 세상 전체가 밝게 자기의 물질 우주가, 자기의 현실 세계가 밝은 현실 세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몸으로, 인연으로, 환경으로, 세상으로 나타나 있는 그것을 보면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보고, 내 마음을 듣고, 내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이 전부 다 이렇게 현실 세계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후의 현실, 삶으로 나타날 텐데, 지금 이후의 내 삶, 내 현실이 밝은 운명으로 나타날 것인가, 어두운 운명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보이질 않고 맛도 없고 색깔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감지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상태로 된 것이 기분입니다.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기분이 좋았다면 여러분들의 앞날의 운명은 밝게 펼쳐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두 무릎이 닳도록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리기를 기원을 하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의 운명이 밝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발언하고 공덕을 지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분을 좋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기분을 좋게 하면 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이 마음이 좋으면 현실이 좋다 이 말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이 신묘정고 대단한 일을 한 번 듣고 크게 환희했다. 크게 환희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혹은 오전에 홀로 있을 때, 오후에 자기 마음을 점검했을 때 기분이 좋은가? 환희로운가? 예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앞날은 밝은 쪽으로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이렇게 크게 신묘정고 대단한 일을 한 번 듣고 크게 환희를 합니다. 신묘정고 대단한 일을 천광왕 정주 열애로부터 한 번 듣고 크게 환희하시는데 우리는 무려 오늘 49독을 하니까 크게가 아니라 크게 곱하기 49만큼 크게 환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밝아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환희할 때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 모든 물질 세계는 밝아집니다. 환희할 일이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항상 환희하라 이 말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많아질 것이다. 환희하라. 환희할 일이 많아질 것이다.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환희하시고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환희하고 곧 큰 서원을 바라옵기를, 서원을 바란 것이 첫 번째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비조 수행자들이 대비조 수행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실 일이 원을 세우는 일이다. 이제 곳곳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원을 세워라.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원을 세우고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오는 세상에 일체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저들의 이익을 능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원을 세웁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원은 일체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 하는 것이 원입니다. 자기 이야기는 없네요. 대비조를 지송합니다. 잡념처럼 여러 생각이 떠오릅니다. 가지가지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가지가지의 시비, 가지가지의 근심 걱정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신묘장구 대단을 더욱더 또렷하게 반복해서 외웁니다. 이럴 때 근심 걱정도 열버지다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도 사라져서 이런저런 마음이 그대로 텅 비어버리죠. 없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또 자기 몸에 대한 이미지도 없어져 버립니다. 몸의 감각도 아팠던 부위가 좀 더 아파지기도 했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신묘장구 대단원이를 외울 때 그 감각도 그냥 사라져 버리죠. 몸도 없어지고 마음의 어떤 느낌도 사라져 버립니다. 오직 신묘장구 대단원이만 또렷해지죠. 오직 신묘장구 대단원이만 또렷하게 지송합니다. 신묘장구 대단원이만 남습니다. 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신묘장구 대단원이만 또렷한데 이 신묘장구 대단원이가 삼천대천세계 우주법계 가득합니다. 신묘장구 대단원이만 가득. 나는 없고 신묘장구 대단원이만 가득합니다. 오직 신묘장구 대단원이만 또렷하게 올라갑니다. 그 알량한 나 고민하고 외부의 경계에 따라 외부의 경계가 마치 들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하는 그 내가 어느덧 사라져서 무화가 되어버립니다. 신묘장구 대단원이만 또렷하게 이 삼천대천세계 우주법계에 가득한데 그 신묘장구 대단원이는 작은 나가 사라져서 그 신묘장구 대단원이가 된 나다 이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보면 그 알량한 나를 나로 삼을 때는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외부 경계가 입맛에 맞을 때는 욕심을 내고 입맛에 맞지 않을 때는 스트레스가 되고 피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나 따로 바깥 경계 따로였는데 그 내가 사라져서 우주법계 삼천대천세계 통째로가 그 나인 그 자리에서 보니까 그 안의 모든 생명들, 모든 두두물물들이 그대로 나의 세포들이더라. 전부 다 나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이 작은 내가 없어져서 큰 나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너라는 나, 그라는 나, 그녀라는 그 내가 안락하게 되고 이롭게 되는 것이 그 큰 나, 본래의 나의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관세음보살님의 원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이제 그 자리를 나타내죠. 관세음보살님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남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나의 분신들이요, 나의 세포들이더라. 전부 다
동체더라, 한 몸이더라 이 말입니다. 한 몸. 그러니까 한 몸이니까 당연히 한 몸으로 사랑하죠. 이게 동체 대비입니다. 동체 대비. 동체이기 때문에 대비입니다. 동체임을 알았는데도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고 동체임을 알았는데도 자비행을 펼치지 않는 것은 죽어있는 본래불입니다. 잠자고 있는 본래불입니다. 게으름 피고 있는 본래불입니다. 이 도리를 안다면 일체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일체 중생들이 이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원이 그래서 우리의 원이 되는 것이죠.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먼저 원을 세웁니다. 원. 그런데 이 원이 얼마나 큽니까? 손이 한 개, 눈이 한 개로는 그 원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손이 한 개의 능력, 눈이 하나인 통찰, 지혜로는 일체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고 일체 중생들을 이롭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손이 1000개나 필요합니다. 무한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눈이 1000개나 필요해. 무한한 지혜, 무한한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한 능력과 무한 지혜가 필요하니 천수천안이 구족하여지이다. 이렇게 발언하였사옵더니 원을 마치자 곧 원을 세우는 즉시 천수천안이 몸에 갖추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원을 세우자마자 어떻게 무한 능력과 무한 지혜가 갖추어질까요? 본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있기 때문에. 본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의 원을 우리의 원으로 세울 때,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도 본래로 갖춰져 있는 무한 지혜와 무한 능력이 솟아난다는 아주 강한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의 성품은 불성이라 그랬죠. 불성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이 무아가 됐을 때 텅 빈 그 자리입니다. 텅 빈 그 자리죠. 그 텅 비어 있는데도 텅 비었되 순수 가능성의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이 우주가 그렇죠. 광활한 이 우주 공간에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이걸 순수 가능성 에너지로 하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자성입니다. 자성. 이 무아일 때, 거듭난 눈으로 볼 때 이것이 바로 자성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대비요 광명입니다. 이 무한한 순수 가능성 에너지, 진공이죠, 진공. 이 진공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삼라만상이 다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순리에 따라 천변만화를 거듭하다가 성주개공,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진공으로 순수 가능성 에너지로 돌아갑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자성에는, 이 진공에는 무진장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 있다. 무진장으로. 무진장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 여기서는 천수천안으로 표현하는
천수 무한능력이죠. 천한 무한지혜입니다. 무한능력과 무한지혜가 우리 자성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천수천안으로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 천수다라는 경우에 한 뒷부분쯤에는 12장이 나오죠. 12장. 자, 12장 다시 복습해 볼까요? 12가지 장입니다. 자, 불신장, 광명장, 자비장, 묘법장, 선정장, 허공장, 무회장, 무회, 묘어장, 상주장, 해탈장, 야광장, 신통장. 이렇게 무진장으로 광명과 자비와 묘법과 선정, 야광, 이런 무궁무진한 자원이죠. 무궁무진한 가능성이죠. 무궁무진한 생명 에너지죠. 이것이 자성에 가득 내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인이 바로 신묘정구 대다란이를 외우는 바로 그 대비주, 주인주, 그 대비의 주가 대비주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본래 이 대비주 자성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지 않고 옛날에는, 어린 시절에는, 유치한 시절에는, 우리가 발심하기 전에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이런 줄도 몰랐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 줄도 몰랐습니다. 내 안에 이런 무궁무진한 능력과 지혜가 갖추어져 있었음을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천년만년 동안 잠재우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잠재우느냐? 알고 쓰느냐? 여기에서 범부와 성인이 갈라집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이것을 쓰는 분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귀하고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주를 지송하는, 대비주를 지송하면서 대비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이것을 알고 쓰는 대비주 수행자입니다. 자, 어떻게 알고 어떻게 쓰느냐, 발휘하느냐. 대비주를 지송하면 됩니다. 대비주를 지송하기만 하면 돼요. 대비주를 지송하는데 대비주를 지송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성심으로 한다. 지성심으로. 자비심으로 하고 신심으로 한다. 대비주를 반복해서 지송하다 보면 그렇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알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습니다. 또 모르더라도 믿으면 또 쓸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믿기만 해도 돼. 그런데 믿음이 처음에는 생겨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비주를 지송하다 보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 대비주를 지송할수록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알고 쓰는 것이 대비주 수행을 함으로써 동시에 일어납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맨 처음 하신 일이 원을 세우신 일이다. 우리들도 수행을 하면서 맨 처음에 해야 할 일은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원이 없을 때 혹은 원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살기 쉽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좋게 말해서 인연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바람 부는 대로 인연 따라 사는 것도, 이것도 자기 마음속의 한이나 자기 마음속의 업력이, 부정적인 업력이 없는 도인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한이 뭉쳐져 있고 삼독심이 뭉쳐져 있으면 한풀이의 삶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업력에 끌려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운명의 종속자가 된 것처럼.
운명이 이끄는 대로 휩쓸려 다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원을 확고하게 세울 때 원을 성취하는 삶을 삽니다. 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원대로의 삶이 열립니다. 그래서 대비주 수행자가 먼저 할 일은 원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원이 없는 분들은 원을 세우려고 해도 무슨 원을 세워야 될지를 모른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을 세우는 것을 원으로 세우시면 됩니다. 참 친절하게 잘 알려드립니다. 그죠? 우리들이 이 원을 세워서 지성심으로, 자비심으로, 신심으로 수행을 해 나가면 이 12장으로 설명하는 순수 가능성의 에너지입니다. 지혜와 능력이 원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원을 중심으로 힘이 모입니다. 인연이 모이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또 자원이 뭉쳐지죠. 원을 세워서 나아갈 때 원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원대로 성취됩니다. 자, 경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이 크게 환희하여 곧 큰 서원을 바라옵기를 만약 제가 오는 세상에 일체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저들의 이익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사옵거든 저로 하여금 즉시에 이 몸에 천수천안이 구족하여지이다 하고 발언하여 사옵더니 원을 마치자 곧 몸에 천수천안을 모두 구족히 갖추어 사옵니다. 그때 시방대지가 육종으로 진동하고 시방제불이 모두 광명을 놓으시며 저희 몸을 비추어 주셨사오며 또한 가없는 세계를 두루 비추어 사옵니다. 시방대지가 육종으로 진동하는 것은 이것이 진리다라는 뜻이죠. 진리다. 시방대지가 진리임을, 참임을, 성취될 것임을 증명하는 징후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원을 마치자 곧 몸에 천수천안을 모두 구족히 갖추어 사온데 그때 시방대지가 증명하고 시방제불이 모두 광명을 놓으신다는 말은 빛을 비추어서 길을 여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원을 세우셨길래 시방대지가 증명하고 시방제불이 빛을 비추어서 길을 여시는가. 자, 관세음보살님이 원을 세운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원이었죠. 일체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일체 중생을 위한 원입니다. 자리이타인 원입니다. 일체 중생 속에는 나도 들어가죠. 모든 생명이 들어갑니다. 가로밖에 없습니다. 제외되는 자가 없습니다. 나와 남의 건강, 나와 남의 풍요, 나와 남의 행복에 도움이 되고 나와 남의 능력과 지혜가 향상되는 원입니다. 우리들이 세운 원은 어떻습니까? 자리이타인 원입니까? 그렇다면 시방대지가 증명하고 시방제불이 빛을 비춰서 길을 여십니다.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원입니다.
내 원이 성취될수록 내 안엔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시방제불이 빛을 비춰서 길을 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소원이, 내 원이 성취되면 성취될수록 나뿐 아니라 가족들이나 다른 분들까지도 이롭게 되는 원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크게 환희스러운 원입니다. 크게 환희스러운 원이다. 크게 환희스러운 원은 여러분들이 소원문을 작성해서 대비주 지송할 때 천성경 한번 독송하고 소원문 읽고 대비주 49도 하죠. 소원문을 읽을 때 그리고 그 원을 생각할 때 신나고 힘이 나느냐? 신나고 힘이 나는 원이라야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원을 생각하면, 그 원 성질을 생각하면 신이 나죠? 당연히 신나죠. 돈 많이 버는 일인데, 그죠? 건강해지는 일인데, 행복해지는 일인데. 자, 세 번째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세우는 원이다. 자, 이 말은 성취할 수 있다고 자기가 믿는 원입니다. 원이 크면 좋다고 해가지고 아주 과하게 원을 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속에서 압니다. 이건 네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세운 원이 아니고 안 이루어져도 합리화하는데 필요한 원이다 하는 것을 압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원을 세워가지고 기도를 하면 소문 읽을 때도 압니다. 속에서 이거는 이룰 수 없어 그럽니다. 그럼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건 너무 큰 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 이루어져. 합리화가 되죠. 그런데 소문을 읽을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이 생기는 원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처럼 일체 중생을 이롭게 안락하게 하겠다는 서원으로 수행해 나갈 때에 시방대지가 증명하고 시방제불이 빛을 비춰 길을 여신다. 소원문을 작성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것을 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MS표를 그래서 써요. 속으로 하지 말고 쓰면서 살펴보는 게 효과적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남 행복 말고 희생하지 말고 희생을 해서 남을 행복하게 하는 그 희생은 자리가 안 되잖아. 자리가 이타는 되지만 그죠? 자리가 먼저 돼야 됩니다. 자리가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희생한 사람들은 10년 20년 희생하고 나서 20년 되고 나서 신세한탄합니다. 내가 너한테, 내가 누구한테,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나만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 하면서 맥이 빠집니다. 그죠? 그 자리 이타가 되도록 하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 안에는 무진장한 능력이 갖춰져 있는데, 잠재되어 있는데 앞으로 발휘되기를, 깨어나서 발휘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이것을 질문을 해서 노트에 쓰면서 살펴보십시오. 발휘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잠재 능력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또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부터 앞으로 이 몸의 사용연한이 끝날 때까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뭔가?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적어보실 것은 생각나는 대로 막 적습니다. 소원을. 하고 싶은 것을 막 적어. 이것저것 10가지 20가지 막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목록을 작성하면 이것이 소원문이 되죠. 소원문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성을 해서 매일 한 번씩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 맨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일과 기도를 시작할 때 천수경을 읽고 소원문을 읽고 그리고 대비주를 여러분들이 정한 수만큼 독서하시면 됩니다. 이 소원문은 그래서 49일 기도를 입제할 때마다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이루어진 것은 빼고 또 새롭게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이 소원문에 작성된 소원은 이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 선언 내용 중에 내 소원은 성취된다가 있죠. 제가 선언하면 여러분들이 내 소원은 성취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시오. 선언. 내 소원은 성취된다. 선언하는 대로 삶이 열립니다. 내 소원은 성취됩니다. 우공이산 이야기를 다시 재방송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공이산. 옛날 중국에 우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나이가 90세입니다. 옛날 이야기니까 아주 나이가 많죠. 요즘은 이 100세가 넘으신 분들이 더러 계시죠. 우리나라에도, 그죠? 여러분들은 다 120세까지 사실 거죠. 120세까지 사는 게 이게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대비주 수행자는 120세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살 각오를, 뭔을 그렇게 한번 세워보시든지. 재미없어요? 이 우공에게는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자신의 집 근처를 둘레가 700리, 높이가 10,000길이나 되는 태항산과 왕옥산이 에워싸고 있어서 북쪽으로는 길이 막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항상 먼 길을 돌아다녀야 했기에 불편이 많았던 그는 어느 날 가족회의를 엽니다. 2개의 험한 산을 평평히 하면 더 이상 먼 길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우리가 산을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90세 된 우공이 가족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이 나오죠. 산이 들리어 옮겨지라 그러면은 옮겨진다 그러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의 세 아들들은 모두 아버지의 말에 동의하였지만 아내는 의의가 없었다. 아들이 문제인가 아내가 문제인가?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남편의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다. 당신의 힘으로는 조그만 언덕도 못 옮길 텐데 저 큰 산을 둘이나 옮기겠다고요? 게다가 산에서 나온 흙과 돌은 전부 어디에 두시려고요? 우공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거야 저 북쪽 발해 끝 저 북쪽에 버리면 되지 않겠소? 아주 아내가 들어보니까 아주 기가 찹니다. 발해는 한 번 왕복하는 데만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곳입니다. 아내는 허무맹랑한 소리에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우공과 세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일을 시작했다.
돌을 두드려 깨고 흙을 파서 삼태기에 담아다 발해 쪽으로 나르는 일이었다. 심지어 이웃에 사는 어린아이까지 불러다 일을 돕게 했다. 우공에게는 이제 지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를 타박합니다. 자네는 아직도 그렇게 어리석은가? 자네의 나이를 생각해보게. 조그만 언덕도 옮기지 못할 것이네. 우공은 오히려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다. 자네는 이웃집 어린아이보다도 못하네. 비록 나는 죽더라도 자식은 남아있을 것이고 내 자식은 또 손자를 낳을 것이고 그 손자는 또 자식을 낳을 것이 아닌가. 자자손손 대를 잇다 보면 언젠가는 산이 옮겨질 것이고 산은 한 번 깎이면 더 생겨날 일이 없으니 결국에는 평평해질 것이네. 지수는 친구의 자신 있는 대답에 할 말을 잃어버렸다. 여기서 이제 이 산왕대신하고 우주 만물을 관할한다는 대범천왕이 등장합니다. 이때 산왕대신이, 그러니까 이 태양산 왕옥산을 관할하는 산왕대신이죠. 산왕대신이 우공의 이야기를 듣고는 우주 만물을 관할한다는 대범천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산을 허물겠다는 인간의 어리석은 노력이 계속될까 두렵습니다. 산왕대신이 귀찮겠죠, 그죠? 우공이 하는 일을 더 하지 못하도록 당장 그만두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대범천왕은 오히려 우공의 흔들림 없는 믿음과 원에 감동해서 힘이 센 두 천인을 시켜서 두 산을 하늘로 번쩍 들어 올리게 했다. 우공이산 이야기입니다. 우공이산. 우리들이 원을 세울 때는 정말 이 원을 성취할 수 있을까? 이런 원도 있죠. 그런데 자리이타, 또 크게 환희스러운 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세운 원은 아무리 커 보이는 원일지라도 시방대지가 증명하고 또 시방제불이 빛을 비춰서 길을 여신다 하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관세음보살님이 천광왕 정규 열애로부터 신묘장구 대다라니 즉 대비주를 들으시고 크게 환희하시고 먼저 큰 원을 세우셨다. 큰 원을 세우는데 필요로 하는 천수와 천한 무한 능력과 무한 지혜는 이미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다. 이 대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세우신 원이 원보다도 훨씬 장엄하게 성취되기를 축원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비주는 언제나 최상의 길을 여십니다.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행복한 대비주 수행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